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한 절 더 있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네, 거기까지요. 본문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장애물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에) 1963년 6월 11일 그 플로리다하고 조지아 지나서 이제 엘라바마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 1963년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엘라바마 주지사 조지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학교 문 앞에서의 저항이라는 그 사건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두 흑인 학생 비비안 말론과 제임스 후드 이 학생들의 그 엘라바마 주립대학교에 그 입학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사람은 백인이고 알라바마 그 주립대학교는 백인들만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 그 들어가는 문 앞에 딱 버티고 주지사가 버티고 쓴 겁니다. 흑인 학생들이 와서 등록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흑인 두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학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비안 말론 그리고 또 제임스 후드는 입학을 허락받았는데 신입생 등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지사가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들어가질 못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대학은 백인들만 다니는 대학인데 너희는 입학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완전히 흑인 학생들도 그 대학에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가 있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라바마 주지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인종 분리 정책의 확고한 지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윌리스는 연방 정부 그 정책에 아주 그 결단코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백인이 아닌 인종은 지금도 분리, 내일도 분리, 그리고 영원히 분리라는 그런 그 표를 걸고 흑인들을 저주하는 그런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윌리스는 대학 강당 입구에 서서 흑인 학생 두 명이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엘라바마 이의 그 주 방위군을 연방 방위군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을 캠퍼스로 그 호송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연방 군인들을 동원해서 병력을 배치해 놓고 학교 주변에 그리고 그 주지사 윌리스를 굴복시키고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법적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을 만났던 것이에요. 당시 그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두 학생, 흑인 두 학생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장애물을 치울 수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인종 간의 저주는 줄어들었고 모든 인종이 똑같이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발음이 비슷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발락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람과 발락. 먼저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거짓 예언자예요. 그 백성을 파멸시킨다, 저주해버리는 거죠. 그 무당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저주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으나 물질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여기에 나오는 발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짓밟는 자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짓밟고 파멸시키는 독재자 발락 왕이 저주를 잘하기로 유명한 무당 그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 했던 것이죠.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압 왕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는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소와 양떼들이 이제 같이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그 소와 양떼들이 모압의 밭의 풀과 곡식을 다 뜯어 먹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해서 저주를 해버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모압 땅에 경제적인 손해가 올까 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발락 왕은 많은 돈을 주고 유명한 무당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것이 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발람은 이때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난 거잖아요, 사실. 모압의 왕이 부탁해서 하는 일이니까 한 나라의 왕의 부탁을 받은 거거든요. 그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겠지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 백악관의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더욱 크게 알려질 것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그 인생의 기회를 그는 만난 것입니다. 발락 왕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시켜서 이 무당 발람을 정중히 모시고 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무당 발람은 모압 신하들과 함께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모압 왕 발락은 신하들에게 무당 발람이 왕궁에 오는 것을 거절했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무당 발람이 더 많은 걸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높은 귀족들과 더 좋은 예물을 발람에게 보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의 그 왕궁을 향해서 딱 하니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쯤 갔을까?
가는 길 위에서 발람의 나귀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곁길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차분하게 주인이 원하는 길로만 가던 나귀인데 오늘은 나귀가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연거푸 자꾸만 전혀 발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나귀가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나귀가 전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나귀를 채찍으로 막 때려버립니다. 또 나귀가 휘청대요. 또 때립니다. 나귀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나귀를 탄 내 발목이 쓰러지는 그 나귀의 하중과 함께 벽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나귀가 엎드려졌어요. 나귀를 일어나라고 지팡이로 막 내리쳤습니다. 또 나귀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인생에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생긴 것이에요. 내 계획과 전혀 틀려버린 것입니다. 어디론가 멋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길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터져서 나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발람은 지금 인생이 확 하고 피어오를 수 있는 초로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런데 가는 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가 안전하게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서 생겨버린 거죠. 나귀가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찮은 나귀 한 마리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막히리라고는 그는 전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2장,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발람에게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발락의 사신들에게 발람이 한 이야기가 또 그다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발락의 사신들에게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예, 같이 못 가겠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이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두 가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를 싹 빼먹고 잘라버리고 반토막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함께 가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잘라버린 것입니다. 모압의 발락 왕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할 수 있으나 지금 보낸 이 계급이 낮은 사신들로는 안 된다. 더 높은 계급의 사신들을 보내서 그에게 더 좋은 조건을 내걸면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소리로 들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로 구성된 특사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아주 월등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20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의 아들 아무것도 발락의 거리끼지 말씀에 말고 청하건대 내게로 아무것도 오라. 내가 거리끼지 그들을 말고 높여 내게로 크게 오라. 존귀하게 내가 하고 그들을 그대가 높여 내게 크게 원하는 존귀하게 것을 하고 무엇이든지 그대가 내게 시행하리니 말하는 것은 청하건대 와서 무엇이든지 나를 위하여 시행하리니 이 백성을 청하건대 와서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이 하시더이다.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에게 백지 수표를 던져준 거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발람은 이번에는 또 하룻밤을 더 시간을 끌어봐요. 하룻밤을 더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게 더 무슨 하시는지 말씀을 더 알아보리라.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실 말씀 다 하셨거든요. 발람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꼭 자신이 원하는 길을 지금 속 마음속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좀 한 번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저녁을 더 내가 알아보리라, 더 기도해 보리라, 뭐 이런 거죠. 그날 저녁에 만약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런 기회가 어디 다시 오겠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좀 놔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이 내 생각과 틀려서 그 첫 번째 음성을 무시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당신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막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보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선돼 버리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면 무엇하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으면 뭐하러 나한테 기도하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이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셔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밤에 임하여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임하여 사람들이 너를 이르시되 부르러 그 왔거든 사람들이 일어나 너를 함께 부르러 가라. 왔거든 일어나 그러나 내가 함께 가라. 네게 이르는 그러나 말만 내가 내게 이르는 행할지니라. 말만 발람이 아침에 준행할지니라. 일어나서 자기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아침에 지고 모압 일어나서 자기 고관들과 나귀를 함께 안장에 가는 것입니다.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길로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가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는 아들을 붙잡지 아니하시고 바라만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내가 네게 하라는 말만 해야 한다라고 다짐을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귀에는 아마도 지금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고 한 소리만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길을 떠나는 발람의 얼굴이 밝게 빛났을 것이에요. 왜요? 그는 다 잘라 먹고 가라라는 소리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길이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보기에 화려한 길이라고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비참한 길을 가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해도요, 하나님과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 하고, 알고도 거역하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순종도 불순종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알고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가는 길에 나귀가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휘청대고 쓰러집니다. 갈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길을 막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나귀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갈 길을 막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욕망의 눈이 어두운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면 짐승의 눈에도 잘 보이는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장애물이 나타나 길을 막는 것입니까? 스스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길을 가다가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는 이유는 스스로 돌이키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랬어요. 가던 길이 막히면 애매하게 나귀만 두들겨 패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아야 할 사람은 나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가던 길이 막히면 내 고집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야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의 멸망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의 죽음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으로 길을 가다가 막히면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니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라는 기절이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으로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길이 아니다라고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길로 피해 갔던 것입니다. 다른 길을 또 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길이 막히면 또, 이것 또한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생각하고 또 다른 길로 발길을 옮겨갔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붙였다든지 그래 놓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했다면 당시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미루어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멈추어 있습니까? 덩치는 큰데 영적으로는 성장이 멈추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가면 절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강제로 돌려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해요. 왜 나를 때려주냐는 것입니다.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데 왜 당신은 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애매하게 한 번도 당신을 거역해 본 일이 없는 나만 때리느냐는 것입니다. 나귀 입장에서 보면 야, 이 무지한 사람아, 왜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느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내 눈에도 보이는데 당신은 저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발람이 나귀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발람에게 할 소리를 자신 스스로 나귀에게 뱉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모압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쓰임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 발람의 최후가 어떠했나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그 외에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미디안의 죽였으니 다섯 왕을 미디안의 왕들은 죽였으며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에위와 레겜과 레겜과 수르와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후르와 또 레바이며 또 부올의 부올의 아들 아들 발람을 발람을 칼로 칼로 죽였더라. 죽였더라. 여호수아 13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아들 그들을 사육하는 점술과 중에 부올의 발람도 아들 칼날로 점출과 죽였더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와. 참으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을 하셔요. 결국 그의 최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후에 벌어진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최후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주한 발람을 저주해 버리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귀가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오늘 발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길에 이렇게 놀라운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발람은 나귀와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귀에게 집중하느라고 나귀의 길을 막고 서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인간의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 발람이 말을 해야 할 대상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과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면 이상한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한 일을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일으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을 하는 가수 중에 박종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엄청난 그 성량이 있어서 아주 찬양을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알기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가 찬양 콘서트를 열 때마다 표는 매진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과 미국의 대형 한인 교회들에서 엄청난 인기를 그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 미국 목회자 부부가 그에게 기도해 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박종호 당신은
마치 큰 호숫가를 서성이며 어떻게 호수를 건널지 고민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1986년 어느 날 그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간 이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가는 모든 길은 다 멈추어 버린 거죠.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대형교회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당신 좀 한 번만 와서 찬양을 해달라고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인기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 아닙니까? 29살 난 딸의 간을 이식을 받고 그는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잘 따라만 오셔요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잘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밀어주세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기절 중에 이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같은 찬양을 불러도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노래가 잘 못해도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노래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간암 수술을 잘 받고 그는 다시 살아나서 예전에는 커다란 대형 교회 그리고 큰 콘서트장에서만 찬양하던 그가 지금은 전국에 있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오늘 그 PPT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박정호 씨거든요. 지금 스크린에 보이나요? 예. 음성이 들리십니까?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발람의 나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불확실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려 하고 있습니까? 저주하러 갑니까? 마음속에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을 혹시나 저주하러 가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러 인생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 그것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박종호 저 찬양 사역자의 그 찬양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혼돈의 시대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당신의 길이 예기치 않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이 있진 않나요? 모든 세상 생각을, 막혀 있는 것들에 집중했던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만 집중했던 것,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날뛰는 나귀에게서 눈을 돌려서 나귀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있잖아요.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면서 살게 해 주세요.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에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의 앞길 위에 장애물을 놓으심으로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영원한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가족들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